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2007년도에 만들어 상영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에반 올마이티는 스티브 카렐과 그 흑인 배우로 유명한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연한 영화인데 주인공이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워서 하원 의원이 됩니다.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거창한 공약에 이 국민들이 동의해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좋은 차를 사고 또 부자 동네에 큰 저택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켜놨는데 이 알람에서 벨이 7시에 울리는 게 아니고 6시 14분에 울리는 겁니다. 내가 7시에 맞췄는데 왜 6시 14분에 이렇게 벨이 울리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그 6시 14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나중에 이게 이 에반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너는 고페르 나무, 여기 고페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잣나무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암시를 주는 겁니다. 9월 22일까지 방주를 완성하지 못하면 모두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 모건 프리먼이 나타나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에반은 안가님을 향해서 쓰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프리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동차에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 정신병자 환자로 놀림받고 단란한 가정을 꿈꿨던 아내는 집을 나가고 의원까지 정직당하자 그는 결국 방주를 짓기로 합니다. 반대하는 아들과 가족들도 에반의 뜻을 받들기로 하고 같이 우여곡절 끝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건 방관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것이다. 방관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역할을 맡았던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아내도 이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집을 떠나서 어느 가게에 가서 밥을 먹다가 TV에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을 거기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그 이야기를 자녀들 셋하고 부인이 듣습니다. 이렇게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설득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할까요? 이게 아주 명대사입니다. 우리 미국 역사, 미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아주 명대사인데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 거냐?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할 거냐?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용기를 줄 거냐?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만일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갑자기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이 말에 아내가 밥을 먹다가 돌아가서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드디어 9월 22일 그러나 이 날이 되어도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반에게 심하게 반대했던 롱 의원이 만든 인공 호수의 거대한 돌벽이 무너지면서
물이 범람해서 그 동네를 삼켜버립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켰던 에반의 방주가 눈앞에서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방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사건을 현대식으로 코믹 영화로 바꾸어 만든 영화인데 이게 굉장한 인기를 누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옛날의 노아 방주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도 지어야 할 방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 그거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을 방주가 또 다른 방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주는 상징인데 노아에게는 노아의 방주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방주가 있고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정의 방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방주도 가정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장도 내가 잘 만들어야 할 방주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묵상하면 불현듯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우리는 방주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믿음의 방주이든 가정의 방주이든 직장의 방주이든 직업의 방주이든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올린 가정, 내가 쌓아올린 사업, 또 내가 지금 가꾸어 가고 있는 삶이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성실하게 잘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사모님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하도 이 교회가 힘드니까 남편 자기 목사님이 잠들어 있으면 코에다가 대고 이렇게 손을 대본답니다. 죽었나 살았나.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조금 참고 견디면 나하고 사모하고 아이들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좀만 더 참아달라. 여러분, 이게 그 방주입니다. 내가 내 삶의 방주를 잘 가꾸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에 올라타서 생명도 연장하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일생 동안 좋은 방주를, 좋은 직장을, 좋은 직업을 가져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방주를 지었다면 그 방주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바로 방주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말에 대한 방주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주입니다. 아무리 삶의 방주, 삶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방주를 제대로 짓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종말,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자기만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내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들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아의 방주를 샘플 삼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방주를 만들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드는 것이에요. 내 삶의 방주이든 구원의 방주이든 방주를 준비하고 짓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감당해야 좋은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방주이든 믿음의 방주이든 첫 번째, 삶의 인생의 방주와 구원의 방주는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7시에 알람을 켰는데 6시 14분에 알람이 켜져요. 창세기 6장 14절,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그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 방주는 배 모양을 말했지만 평소에는 전혀 쓸모없는 상자 모양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방주를 땅에서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만들고 있으니 한심하게도 사람들이 와서 놀렸을 거예요. 저 친구 도대체 뭐냐? 바닷가도 아니고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은 그 사람을 다 미쳤다고 합니다.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요, 방주를 짓고 있는 곳에 찾아온 온갖 언론 매체들, TV 중계팀, 아마 요즘 같으면 유튜버들이 온갖 달려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고요, 방송사에서는 생중계를 해서 저 미친놈이 지금 아직도 방주를 짓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옛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저 노아 할아버지가 미쳤다. 도대체 저 사람이 제정신이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와 방주를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당대에 가장 완전한 자로 여겼고 그와 그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에 있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everything, 모든 것 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 all과 everything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은 신앙의 척도이고 앞으로 얻을 은혜의 척도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나 축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 하면 생활과 사고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 쉽지요. 여러분, 10계명으로 칩시다. 10계명은 10계명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 말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법으로 말하면, 법에 순종하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라 이 말을 지키다는 말이 순종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본 6법전이 있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 6가지 6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6법 전서에 그 수만 가지의 법 가운데 가장 사소한 것, 가장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슈퍼에 가서 달걀 하나를 훔치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의 율법전서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거기에 해당하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써도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흘려놓은 돈을 주워다가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경찰이 잡아가요. 내가 무슨 살인을 한 거고 돈을 몇백억 무슨 사람을 사기를 치어도 잡혀가지만 가장 미미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 안 지키면 잡혀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도 이와 같이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삶의 방주를 잘 짓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의, 안정의, 평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주와 구원의 방주를 잘 지키려면 교회 중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성경이 방주를 말할 때 신학에서 또는 큰 뜻에서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되는 일이 말해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와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인데,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의 암시입니다. 시련이 있다고 구원의 방주에서 이탈하면 세상 물에 빠져 죽습니다. 신앙생활의 방주든 삶의 방주든 구원의 방주든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튼튼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탁월한 예인데,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제가 타이프해 놓은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펴놓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있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하심으로 그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첫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셨지만 이 구절을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장소이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이에 거하시는 것의 표상인데, 이 장막 성막은 오헬과 미시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헬이라는 단어는 예배 장소로서의 천막이고,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유대교적인 용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막, 장막, 성소, 교회는 예배 장소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상징하는 것인데, 광야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8절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었느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놓치면 굉장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위에 항상 있었냐면 이 성막 위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가 밤중에라도 새벽 2시에라도 이 불기둥이 옮겨가면 얼른 성막을, 천막이니까 다 거두어서 이렇게 유목민이 자기 천막을 거두듯이 다 거두어서 바로 구름기둥이 따라가는 곳에 따라가고 가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성막을 다시 치는 거예요. 다 텐트를 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것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러 있듯이 너희들의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라. 옛날에 그 강남에 소망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
그 압구정에 그 허허벌판에 또 집도 몇 채 없고 주변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이제 빌라들이 지금도 가보면 약 한 5층, 6층 정도 빌라가 주변에 수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집값이 처음에는 지금 말을 말하면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소망교회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딱 교회 짓고 나자 그 옆에 있는 모든 빌라들이 2배로 뛰었답니다. 집값이. 왜 뛰었겠어요? 소망교회 교인들이 멀리 있다가 집만 나면 그 집 사서 교회 가까이로 오려고, 교회 가까이 와서 새벽 기도하려고, 교회로 가까이 오려고 주변에 있는 집을 소망교회 교인들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목표가 기준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주이든 구원의 방주를 잘 짓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방주이든 구원의 방주이든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이 말은 가장으로서의 노아의 가정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을 텐데 왜 가족을 다 들어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가족을 탈출시키려 했던 시도를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세 번째 성경 구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교회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잘 섬겨도 가정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가정이 망치는 사람도 있고, 회사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회사는 성장하는데 집안은 쑥대밭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가정이라는 방주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는 삶의 방주이든 인생의 방주이든 구원의 방주이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방주에 타게 했지만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만 방주에 타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차별 아니냐 이렇게 성경을 분석하다 보니까 왜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씩을 타게 했을까? 올마이티라고 하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동물을 무슨 그래픽으로 한 것 같아요. 수만 마리의 온갖 짐승들이 2쌍씩 다 배에 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씩 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 했더니 결론은 이겁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제사로 사용할 동물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한 동물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이 필요한데 노아는 1년 이상 방주에 있으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제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오늘의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1년 이상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고스톱이 있어서 고스톱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 홍수에서 이기게 살아남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상상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노아가 가족들과 영과 진리로 수시로 예배하면서 홍수가 끝나고 물이 지면에서 빠질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 중에 반복하는 게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것은 딱 하나. 구름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확실하게 했는데 출애굽의 조건도 이유도 제사였습니다. 성경구절 네 번째 성경구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나가서 우리나라의 제국을 건설할 거다, 우리나라를 세울 거다,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건설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3일 길에 가서 그냥 가서 제사만 드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출애굽기 8장 25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뭐 3일 길까지 갈 거 있냐? 그냥 여기서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바로와 장로들이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멀리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바로는 제사 드리는 문제로 모세와 흥정합니다. 사탄은 역시 제사와 예배 드리려고 방해하려고 흥정하고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3일 길을 가겠다. 아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하겠다. 아니다. 멀리며 가면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예배와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바로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 예배였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배가 개인을, 가정을, 국가를 살리는 출발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때로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예배로 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유튜브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배에 동참하는 믿음은 훌륭하지만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방해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된 것은 가장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사탄이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 그동안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되고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가 질병 때문에 방해받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탄의 계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시험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돼야 나라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방주이든 구원의 방주이든 예배가 중심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 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중국을 통일한 한 왕이
그 당시에 악기가 많이 없어서 이제 피리, 바로 우리나라 말하면 뭐 대금이나 이런 거겠죠. 이 피리를 즐겨서 전국에 있는 명인들을 좋은 대우를 해줄 테니 모여라 그랬더니 한 3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300명이 합주를 쫙 이게 막 이제 예를 들면 파티를 하든지 뭐 음식을 먹든지 뭐 근무를 하든지 항상 300명이 막 합주를 잘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근데 하루는 한 남자가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피리 명인이라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워낙 기세가 등등해서 왕은 그 사람을 고용해서 합주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이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자리에 올랐는데 이 왕은 합주보다도 독주하는 것을 즐겼어요. 여러분, 합주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독주하는 것도 굉장히 능력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각 명인들의 솜씨를 보기 위해서 한 명씩 불러다가 피리를 연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찾아왔던 가장 유명한 명인이라고 찾아왔던 한 사람이 딱 나왔는데, 글쎄 이 사람이 피리 소리를 제대로 소리도 못 내는 엉터리였어요. 근데 이 엉터리인데 많이 잘 연주하는 사람들 틈에 와서 자기는 피리만 불고 입모양만 불지 소리는 안 낸 거예요. 그냥 소리 내면 이렇게 하고만 있지 소리는 안 나온 거지.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명인으로 위장해서 300명 가운데 피리 부는 척 피리를 흉내만 냈던 거예요. 분노한 왕이 가짜 명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모든 먼 곳으로 유배시켜서 평생 벌을 내려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다시 구하는 귀한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신앙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에 있는 교인들 묻혀서 10,000명이 찬양하면 10,000명 교인의 그 웅장함에 내 믿음이 거기에 섞여서 나도 내 믿음이 이만큼 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께 진정한 피리를 부를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진짜 신앙인이지, 10,000명이 모이든 70만 명이 모이든 그 안에서 내가 실제로 내 신앙을 부를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약을 하면 우리는 삶의 방주를 만들어가면서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들어야 될 이유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쭉 설명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17장 28절 롯의 날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갑자기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모두를 멸망시켰는데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문제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삶의 방주이든 구원의 방주이든 잘 짓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군산의 한 빵집을 지난번에 TV에도 나오던데요. 이 군산에 아주 그 유명한 빵집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빵이 오전 10시에 빵이 나오는데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선다 그래요. 근데 군산 시내에 빵집이 거기뿐이겠어요? 빵집이 많은데 여기에만 줄을 서요. 그래서 방송국 직원이 프로그램 리포터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기 빵이 정말 맛있어요. 올 때마다 줄 서야 되긴 하는데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연애 중인 연인들이 상대방이 늦어도 기쁘게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런데 권태기에 빠지고 사랑이 식으면 5분만 늦어도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신경질을 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네가 4시에 온다 그러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장경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하고 어머니 댁에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있는데 가끔 이제 설일 때나 추석 때 새벽 예배 마치고 자 어머니 지금 출발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보면 벌써 전화 받고 나서 바로 문 밖에 가서 추운데 기다리고 있는 겨울에. 여러분 아들이 3시간 전에 전화했으면 그 추운데 3시간 전에 밖에 가서 기다리고 그 왜 추운데 방에서 기다리지 그랬냐 그러면 네가 온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방에서 앉아 있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에서 이러한 행복과 기다림이 있어야 좋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 좋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좋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어린 왕자에 나온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면 지금부터 행복하게 그 예배 날들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방주도 잘 건조해서 우리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직장도 잘 되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고 또한 구원의 방주도 잘 건조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노아의 홍수가 언제 올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여차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구원의 방주도 잘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주도 잘 만들고 구원의 방주도 잘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주도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방주에 타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뿐 아니라 또는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들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 완벽한 자세, 완벽한 방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